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54장 주님께 찬양합니다. 454장 찬양합니다.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마음 주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주의 영상 닮아서 살아가게 하소서. 비록 작은 새라도 돌보시는 나의 주 나와 함께 계시어 나를 지켜주소서. 세상이 끝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악한 마음을 버리고 살아가게 하소서.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주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소서. 주 은혜로 거듭나 말씀 위에 굳게 서 영원 부흥하도록 주와 함께 살리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본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마음 품고 겸손하고 낮아지는 그 사랑으로 예수님처럼 사는 오늘 하루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십시오.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최고의 행복임을,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길임을, 예수님처럼 예수님 닮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 앞에 있는 문제들을 풀어가는 최고의 열쇠임을 믿으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려면 주님 들려주셔야 합니다. 믿음이 일어나도록 들려주셔야 우리가 믿고 살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바라며 사랑받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나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짓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되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에베소서 4장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교회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다 주님께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권 중에 하나는 주님의 몸에 붙어있는 성령의 전이 되는 것이고요. 성전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에베소로 교회를 향한 에베소서에 있는 바울의 교회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이 교회론을 말하면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이다라고 말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이기 때문에 머리가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소리를 들어야 하며 머리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계속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교회로 살아갈 때 지체로 주님 몸에 붙어있는 지체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요청은 너희 예수님처럼 살아라라는 겁니다. 주님처럼 살아라라는 것이고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도 말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우리가 정말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처럼 예수가 살았던 그 삶의 방향이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우리의 꿈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오늘 본문 어제부터 계속 반복됐지만 삶의 이야기, 삶의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썩어져가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는 썩어져가는 구습은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와 거룩함과 진리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는 것,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나 그것 말씀을 통해서 듣고 그것의 가치가 느껴지고 그래서 기쁨으로 주님의 길, 주님이 원하시는 삶 살아내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려라. 이거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는 썩어져가는 옛 사람의 모습이죠. 옛 생활 방식이죠. 거짓을 버린다라고 할 때 이 거짓이란 말은 물론 거짓말, 거짓, 참이라는 것과 대비되는 말이기도 하겠으나 이 거짓이라고 하는 푸시도스라는 말을 쓸 때는 주로 우상숭배와 함께 많이 쓰였어요. 그래서 이 말은 너 이제 우상숭배하지 마라. 헛된 것에 절하지 마라. 헛된 것을 추구하지 마라. 그래서 버려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버리다라는 말이 이제 벗어 던지다라는 말과 어원을 보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우상에서 좀 벗어 던지고 그것에 더 이상 지배를 받지 말고 이웃과 더불어 너의 지체들과 함께 참된 것을 향해 나가라. 참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한 분이시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참된 것을 말하며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지 않은 지체처럼 살아갈 때 우리는 우상 숭배와 거짓을 추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로서 참된 것을 서로가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유가 지체가 되기 때문이다. 너희는 몸의 서로 일부이다. 그러니까 하나의 몸인데 하나의 몸이 어찌 하나의 몸이 아닌 것처럼 살 수 있겠냐라는 얘기죠. 몸의 일부로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부부간의 대화도 그렇고 가족 안에서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 얘기, 예수님 이야기를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유를 말하죠. 바울 사도는 명령하고 그것에 대한 이유를 또 반복해서 말합니다. 두 번째도
명령하고 그에 대한 이유를 또 말해 주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라. 분 낼 수 있죠. 사람은 때로는 감정의 동물이니까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오르기조라고 하는 건데 선을 넘지 말라는 얘기죠. 분할 수 있습니다. 분노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심한 욕을 혹은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는 그런 종류의 죄들을 하지 말고 또 이어서 말합니다. 해가 지도록 그 분을 품지 말라라고 말하는데 첫 번째는 화내라, 분내하다 이런 뜻인데 두 번째 분이란 말은 파르로기스모스라는 말을 썼어요. 파르로기스모스라는 이 헬라어는 분의 원인이 되는, 그러니까 분노의 이유, 근거, 근원 이거를 너무 갖고 있지 마라. 그러니까 원인이 되는 것들을 풀어내도록 해라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갖고 있지 마라. 왜냐하면 그 분노에 지배되고 또 그 분노 때문에 사랑해야 될 것들, 기도해야 될 것들, 주님께 가까이 가야 되는 것들을 놓치게 되는 순간 그 이유, 분을 계속 내고 분을 품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17절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다라고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어요. 여기 이 틈이라는 거는 토포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장소, 위치, 지역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요. 내 몸, 내 마음 안에서 마귀에게, 사탄에게 공간을 내어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이 나를 다스리고 분노의 원인이 되는 것 때문에 하루를 넘어가게 되면 그 자리에 누가 차지하냐면 마귀가 차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가끔 설명을 드리지만 적대자, 마귀, 대적, 사탄 이런 말들을 신약 성경에서는 많은 부분에서 디아블로스라는 말을 써요. 특히 이제 바울 사도가 디아블로스라는 말을 헬라어로 많이 쓰는데요. 이 디아블로스라는 말은 분리시키는 자, 그래서 적대자가 되게 하는 것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분을 내거나 또는 거짓을 향해 계속 추구하거나 주님 몸에 붙어 있으면서 떨어져 있게 하는 게 이 디아블로스 즉 마귀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 붙어 있지 않도록 계속 떨어뜨리는 겁니다. 분리시키는 겁니다. 분리시켜서 사단이 자기를 지배하도록. 그러니까 사단의 전략은 주님께 붙어 있는 사람들은 건들 수가 없잖아요.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자꾸 분리시키는 겁니다. 이유를 자꾸 대죠. 교회 안에서의 또는 교회 밖에서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분리를 시킵니다. 주님과. 그런 다음에 분리된 그들을 끈떨어진 연이나 뿌리가 없는 그런 나무들이나 풀들처럼 자라나고 있는 우리들을 그 이후에 지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이어서 계속 말합니다. 도둑질하는 자, 부정행위하는 거죠. 특별히 직업 생활을 하면 또 사업을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없을 수가 없는데 참 도둑질하는 자 다시 도둑질하지 마라. 누군가를 뺏고 또 훔치는 종류의 일들을 하는 것인데 이게 의외로 우리가 쉽게 짓는 죄 중에 하나죠.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의 시간을 빼앗는다든지 누군가의 마음을 빼앗는다든지 이런 일들은 참 많습니다. 도둑질하는 자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빼앗고 훔치고 하는 것 대신에 해야 될 게 있는데 이게 예수님의 길이죠. 돌이켜 회개하여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다라고 할 때 이 구제라는 단어를 크레이아라는 헬라어로 썼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의 필요를 채우라는 말입니다. 이 구제는 여기서는 크레이아라는 말을 썼어요. 이게 뭐냐면 소용, 필요, 그가 원하는 것.
그의 필요를 채우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은 아무래도 먹을 것과 물질이 필요하겠죠. 지금 헐벗은 사람들에게는 옷이 필요하겠죠. 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필요할 겁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하는 그 필요를 채우는 것이 우리에게 해야 됩니다. 약자들이나 버려진 사람들이나 나그네로 온 사람들의 것들을 빼앗는, 그들의 수단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일의 목적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인데, 그게 누군가를 착취하고 빼앗고 그래서 나의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일의 목적이 가난한 사람들, 이게 가난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약자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도와주면서, 그것 때문에 너희가 수고하고 일했으면 좋겠다. 일의 목적이 분명한 거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선한 일을 함으로 영광을 돌려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이렇게 읽어 나가면서 성도님들과 저는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지, 교회가 이런 것이지, 주님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가 예수님 닮아서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자꾸 예수님을 떠올리면 좋겠다 여겨집니다. 주님이 떠오르시는 그런 권면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말합니다.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 너 입 밖에도 내지 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더러운이다 라고 하는 이 사프로스라는 말, 가장 대표적인 뜻은 썩었다라는 겁니다. 열매가 썩었을 때 쓰는 말이에요. 열매가 썩으려면 어떻게 하죠? 열매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의 문제입니까? 뿌리의 문제고 줄기와 가지의 문제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물론 대부분은 뿌리의 영향이 크겠죠. 우리들이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는 이유는 뭐죠? 썩은 말, 좋지 않은 말, 악한 말, 무가치한 말, 사프루스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열매로서 쓸데없는 이런 말들을 내뱉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중심의 문제 때문에 그렇거든요. 덕을 세우는데 이게 쓰여지도록, 우리의 말이 교회를 세우는데, 우리의 말이 누군가를 살리는데, 우리의 말이 누군가를 돌이키게 하는데 쓰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하는 걸 보면 예수님을 떠오르게도 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누군지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너희는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소금이며 빛이어야 한다. 너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선지자다라고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들을 어떻게 만들어가야 하는가에 대한 지향이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또 말합니다. 너희가 하는 말들이 선한 일을 하는데, 선한 말을 하는데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듣는 사람들이 무엇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겁니까?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은혜가 있으면 은혜로운 말을 하게 돼 있습니다. 마음에 사랑이 있으면 사랑의 말들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중적이 되면 사람이,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거고 지금도 힘들어하는 씨름이지만, 위선, 이중, 가면, 이렇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목회자이니까 특히나 말과 마음이 다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향은 말에서 나오는데, 마음이 자꾸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할 때가 많아요. 이제 바울 사도도 그렇게 고민했던 건데, 내 마음은 주님을 향해야 되고 생명의 법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내 겉모습은 자꾸 주님과 다른 죽음을 향해 가는 것처럼 여겨진단 말입니다. 이 말은 정말 부담스럽게 왜 이러시냐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살면 죽어요. 다르게 말과
마음이 서로 다르고 계속 이렇게 이중적으로 살다 보면 사람이 정말 너무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권면은 일치시켜라. 마음도 주님, 몸도 주님이었으면 좋겠다. 내 영혼도 주님으로 채워지고 내 말도 주님 닮아가는 말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전 존재가, 전 인격적으로 주님을 닮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일을 하게 되거나 또 이렇게 주님에서 떠나는 삶을 살게 될 때 이유가 있죠.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는 이유 30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근심하다라는 말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런 말이기도 한데요, 원어로 보면 리페오라는 말입니다. 리페오는요, 슬퍼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탄식하게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슬퍼하신대요.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신다는 말이고, 우리가 꼭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또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모든 죄가 다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 받는데 성령님을 회방하게 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중적인, 그리고 이렇게 삶을 살아내야 되는 이유는 뭘까? 성령 안에서 떠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뭘까? 여기 30절에 그 안에서라고 말할 때 이 그 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너희가 지체가 되었고 교회의 몸이 되었는데,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 성령 안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예수님 안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구원의 날, 이거는 뭐 말하는 다 하듯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날, 이 구원의 날 의미하기도 하지만, 여기 인치다라고 하는 말과 함께 쓰여졌을 때 보면 이 구원은 구속, 풀어놓음, 해방, 그리고 이런 쪽에 가깝습니다. 죄에 대한 혹은 뭐 빚에 대한 그것들을 탕감해 주는 그런 단어를 썼어요. 아폴리프로시스라고 해서, 이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구원이라는 단어보다는 죄 탕감, 용서, 해방. 그런데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해방되었고 용서되었고 풀어졌는데 다시 자꾸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아서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성령님께서 너희 안에서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하시겠냐라는 거죠. 인치심을 받았는데, 그래서 주님 안에 있는데 자꾸 주님 밖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고, 히브리서에 있는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떠나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소망이어야 하는데 자꾸 밖에 사람들을 기웃거립니다. 인치심을 받았는데, 내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도장을 꽝 찍었는데, 그렇게 결정하셨는데, 그렇게 확증하셨는데도 우리는 자꾸 마음을 돌이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그래서 버려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악독, 이제 쓴뿌리에 로도 많이 쓰인 단어였습니다. 쓴뿌리, 너희 속에서부터. 노함, 아까 설명드린 단어고, 분냄, 그럼 노함과 분냄이 뭐가 달라요? 근데 노함은 욕망에서 나오는 거예요.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걸 말하고요. 여기에 분냄은 원어적으로 보면 진노, 심판, 정죄,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이 떠드는 게 뭔데, 이게 떠드는 게 죄냐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건 저주할 때 떠드는 말들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크라우게라는 헬라어인데, 떠드는 게 아니라 이게 저주하는 건데, 저주, 큰 소리로 사람들 저주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방이라고 하는 단어는 신성 모독에 쓰는 블라스페미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번역된 말보다는 원어를 보면 조금 더 뜻이 살아나죠. 그러니까 악독하다라는 말은 쓴뿌리, 마음부터
쓴뿌리가 나는 것. 노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디모스라는 헬라어로서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 분냄은 진노, 판단, 정죄 등에 쓰는 오르게. 그리고 떠드는 거는 사람들의 소리를 크게 내서 저주하는 것. 비방하는 거는 신성모독, 하나님을 모독하게 하는 것. 이런 모든 종류의 악의를 너는 함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네 안에 있는 모든 악의와 함께 다 버려버려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를 타락하게 하는 것, 너희를 죄짓게 하는 것, 이게 모든 악이죠. 너희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떠나가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들, 이거 싸우는 게 교회다. 이거 싸워내는 게 성도다. 이거 몸부림치면서 예수님이 피 흘리기까지 싸우셨던 것처럼 싸우려고 하는 것, 내가 이중적이든 위선적이든 부족함이 많든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이 노예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너 싸워내라, 부딪혀라, 끝까지 이겨라 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대신에 이것에 좀 더 관심을 가져라. 그것들 다 몰아내고 버리고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져라. 32절입니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아멘. 친절하다라고 하는 단어, 크레스토스라는 헬라어인데 그냥 잘해주다라는 게 아니고요. 물론 그런 뜻도 있습니다만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라, 이런 뜻입니다.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것, 상대방이 기도를 필요로 하면 기도하기 힘들어하는 분들 많죠. 너무 황망한 일들을 경험하면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서로 지체가 되고 몸에 붙어있는 지체, 우리가 그렇거든요. 우리 몸 안에 눈이 아프면 그런 말 하잖아요.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한다고. 우리가 눈이 아프면 손도 발도 힘든 거예요. 메니에르 증후군 귀가 문제가 되는 건데 그러면 온몸이 다 어지럽잖아요. 채워줘야 됩니다.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친절하다라는 말은 좋다, 선하다, 착하다 이런 뜻도 있으나 그의 필요를 채워나가는 친절함입니다. 그 마음의 근원이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이 말은 유스플랑크노주마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유스플랑크노스라고 하는 말인데, 스플랑크노스가 뭐냐면 이 자궁, 모성애가 시작되는 바로 거기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자비하심을 가지고 대해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그의 필요를 채우고 속에서는 그를 향한 자비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고 그것의 열매로 서로 용서해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용서하다라는 단어도 이렇게 쓰였어요. 카리좀마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의 동사 형태입니다. 은혜를 베풀어라, 서로 은혜를 나눠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그것을 채워주셨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거든요. 예수님의 그 사랑이 있으면, 예수님의 그 은혜가 있으면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교회 안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초대교회 교부들이 가장 많이 한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을 보라.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는 이 교회를 이끌어갔던 초대교회 교부들이 그 사람을 보라, 예수님이 승천하셨잖아요. 그 교회를 보라,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공동체가 있느냐? 교회를 보라. 이렇게까지 서로를 위해 울어주는 곳이 있냐? 교회를 보라. 이렇게까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곳이 있나? 교회를 보라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시대 메말라가고 사랑이 없어서 사람들이 서로 괴로워하고, 그런 이 시대 속에서 교회를 보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한번 소망해 봅니다. 그런 교회론, 그런 교회, 그런 비전을 우리가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힘듭니다. 세상 힘들고 우리 몸 힘들고 지칩니다. 손해도 많이 보게 됩니다. 희생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께 받은 사랑의 가치가 그렇게 우리 안에 크다면 그 길을 한번 도전해 보면 어떨까,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사랑하는 공동체,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랑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이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은 수요 선교 예배가 없죠. 연합으로 지금 집회에 있는데 일산교회에서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아픔이 있는 우리 지체들, 또 선교사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을 드리고, 서로의 필요를 채우는 그런 공동체, 정말 주님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사랑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공동체, 그런 교회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몸에 붙어있는 지체입니다. 서로 지체가 되는 지체들끼리 사랑하게 하시고 또 용서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따라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는 주님의 교회,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지만, 힘들지만, 우리의 말이나 행실이 여전히 서로에게 찌름이 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깊이 느끼면서 서로를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 우리 예운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